한편 조조는 관우의 머리를 장사 지내다가 관우의 머리가 눈을 뜨고 입을 벌리는 것을 본 후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로 계속 관우의 혼령에 시달리고 있었죠. 신하들은 조조가 새로 정각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조조는 새 정각에 쓸 배나무를 베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그 배나무는 나이가 수백 살이 넘고 신령한 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조조는 성이 나서 직접 칼로 나무를 베었고 나무에서 쇳소리와 함께 피가 튀면서 조조의 몸을 적십니다. 조조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기절하고 말았죠. 이후로 조조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명의 화타를 불러 진찰하게 하였습니다. 화타는 조조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으니 도끼로 머리를 쪼개고 그 안에 있는 바람기를 걷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마페탕이라는 것은 당시의 마취약이었죠. 조조는 화타가 관우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복수를 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오히려 화타의 치료를 거부하고 화타를 죽이고 맙니다. 조조는 계속해서 밤마다 곡소리가 들리고 자신이 죽인 혼령들에게 시달립니다. 신하들이 도사를 불러서 혼령들을 쫓아버리자고 하자 조조는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고 하였다. 나의 명이 다 했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라며 신하들에게 그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큰아들 조비에게 제위를 넘기면서 자신의 무덤과 비슷한 것을 여러 개 만들어서 진짜 무덤이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게 하라고 방비한 후 6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삼국지 영웅이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는군요. 조조가 죽고 조조의 세자인 조비가 위나라의 왕이 됩니다. 둘째 아들 조창이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신하 한 명이 조문을 온 것인지 전쟁을 하러 온 것인지 묻자 군말을 모두 바치고 돌아갔습니다. 조비의 동생인 조식과 조옹은 장내에 오지 않았습니다. 조비가 사자를 보내어 그 죄를 물었죠. 조옹은 두려워하며 직접 자결을 하였고 조식은 날마다 술을 마시며 놀다가 붙잡혀 옵니다. 조비는 조식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어머니가 만류하였으므로 글재주를 시험해 본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조비가 7걸음 만에 시를 지으라고 하자 조식은 7걸음 만에 시를 지어냅니다. 조비가 형제를 주제로 시를 지어보라고 하자 조식 역시 바로 지어냈죠. 그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콩대를 태워 콩을 삶으니 가마솥 속에서 콩이 오는구나. 본디 한 뿌리에서 자라났건만 어찌하여 서로 들볶아야만 하는지. 콩대와 콩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 몽입니다. 그렇지만 콩대를 태워 불로 콩을 삶아내니 서로 고육상전을 하는 비극을 이렇게 비유한 것이지요. 조비는 감탄하고 그의 직위를 낮춰서 쫓아보내었습니다. 유비는 여전히 관우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우를 지원해주지 않은 유봉과 맹달의 죄가 크다고 합니다. 유비는 맹달을 승진시켜서 유봉과 떼어놓습니다. 유비의 마음을 알아차린 맹달은 서둘러 위나라에 투항하였죠. 유비는 화가 나서 유봉에게 맹달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유봉이 맹달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맹달은 거절하고 오히려 유봉의 뒤를 쫓습니다. 유봉은 매복해 있던 위나라 군사들에게 쫓겨 유비에게 도망쳐왔지만 유비는 더욱 화가 나서 유봉을 죽이고 맙니다. 한편 조비가 왕위에 오른 후 온갖 상서로운 조짐들이 나타나자
신하들은 이것이 새 나라를 위한 좋은 조짐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위나라 왕을 황제에 올려단다고 말하죠. 결국 220년 한 황제는 조비에게 왕권을 선양하고 조정을 떠나고 맙니다. 한 황제가 폐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유비에게 황제로 즉위하여 황실을 이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유비가 인의를 앞세워 한사코 거절하자 제갈량은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찾아온 유비에게 제갈량이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유비는 결국 나라 이름을 촉한이라고 하고 제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후한이 멸망하고 위나라와 촉한이 건국되었군요. 한편 장비는 관우의 원수를 갚자고 출정할 계획을 합니다. 모든 군사들에게 입힐 흰 갑옷과 흰 깃발을 사흘 안으로 만들라고 부하들에게 명을 내렸죠. 부하인 범관과 장달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매를 흠씬 맞았습니다. 매질을 당한 두 사람은 악에 받쳐 술에 취해 잠든 장비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관우를 잃은 슬픔에 장비가 너무 무리한 욕을 한 것일까요? 유비는 관우에 이어 장비마저 허무하게 잃었습니다. 유비는 두 아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대군을 일으켜 오나라로 향합니다. 유비는 70만 대군을 이끌고 직접 오나라로 향합니다. 제갈량은 성도에 남아 후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갈근은 유비를 찾아와 관우와 싸우던 위나라를 두고 오나라를 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유비의 화를 돋굽니다. 손권은 위나라에 사자를 보내어 한중을 치도록 청하였는데 유비의 관심을 다른 데로 옮기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조비가 손권을 우왕에 보냈다는 소식만 전해 듣게 됩니다. 유비는 수군을 장강을 따라 내려가도록 하고 자신은 이도를 따라 진군해서 이릉성을 포위합니다. 장비의 아들인 장포와 관우의 아들인 관응이 활약하여서 촉군은 오군을 크게 이기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무심코 늙은 장수가 쓸모없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황충이 군사들 몇 명을 데리고 홀로 말을 몰아 오나라에 싸움을 걸었고 그만 화살에 맞아 유비 앞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한편 관응은 관우의 목을 베었던 반장을 쫓아가다가 낯선 산골짜기로 들어가게 되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 관우를 모시는 한 장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뒤따라 들어온 반장을 만난 관응은 반장의 목을 베어 관우의 원수를 갚습니다. 동호에서는 장비를 죽이고 투항한 장달과 범강을 보내옵니다. 장포는 그 둘을 죽여 그 머리를 장비의 영전에 바치고 제사를 지냅니다. 유비는 두 아우의 원수를 갚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원수는 송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친을 청하러 온 오나라의 사자를 죽여버렸죠. 손권은 죽은 여몽 대신에 젊은 육손을 새로운 도독으로 명합니다. 강남 서생 출신인 육손이 오나라 대군의 총사령관이 되었다는 소식에 강동의 장수들은 모두 놀라고 미심쩍어합니다. 육손은 자신을 믿어준 송권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결심을 합니다. 당시의 촉군 진영은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시원한 숲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진영도 거의 일자형이라 크게 병법에 유리하지 않았지요.
육소는 화공을 펼쳐서 숲에 주둔하고 있던 촉군 진영을 불태웁니다. 촉군 진영은 큰 혼란이 빚어지고 그 틈을 타서 오나라 군사가 총공격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비는 협공을 받고 장포와 관음 등과 함께 겨우 탈출하였습니다. 후방에 있던 조은이 구원병을 이끌고 와서 구출했지만 유비가 백제성으로 돌아왔을 때는 70만 대군 중에 남은 군사는 1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릉대전의 싸움으로 총나라 군대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5호 대장군 중에 관우, 장비, 황충은 이미 불귀의 객이 되었고 마초와 조음만이 남게 되었지요. 백제성으로 피신한 유비는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의형제들의 죽음과 이릉대전의 패전으로 인한 자책감과 허탈감이 겹쳐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병이 깊어졌죠. 유비는 제갈량을 불러서 자신의 아들 유선, 아명 아두였던 큰아들 유선을 부탁합니다. 만약 내 아들이 도와서 될 만한 인물이면 도와주시오. 그러나 그 재주가 모자라 도와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승상께서 성도의 주인 되도록 하시오. 제갈량은 깜짝 놀라 머리를 짓지으며 말합니다. 신이 어찌 감히 신하로서 힘을 다하지 않고 다른 뜻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충성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폐하를 섬기듯 대자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유비는 223년 백제성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흔히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을 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반드시 헤어지게 마련이고 갔던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마련이란 뜻이지요. 은혜와 애정으로 모인 사람들이 결국 이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삼국지 영웅들은 이렇게 모두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